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진리를 막는다,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 진리를 막는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진리를 억누른다 또는 진리를 눌러버린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알면서도 하나님을 밀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없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있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참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은 잘 몰라요. 왜? 세계 각국의 나라마다 믿는 신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불교 부처님을 참신으로 알아서 섬겼던 그러한 시대가 있잖아요. 그 부처를 믿기 전에는 뭐를 믿었어요?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항아리 뒤집어 놓고 거기에다가 촛불 켜놓고 그냥 빌었어요. 누구한테? 온갖 신들을 불러댔죠. 모르니까 몰랐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그 신을 믿기를 싫어해요. 왜? 19절에 뭐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요즘은 신이, 어떤 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이제 그만큼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거기에 흔적이 뭐가 있습니까? 20절을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적에, 자,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나 신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지게끔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신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으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들,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이런 데에다가 숨겨놓았어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생각들이 어떻게 돼요? 죄에 갇혀서 그 생각들이 허망한 생각, 그리고 그 마음도 미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흔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 아, 이거 아닌데. 왜? 어떤 양심? 도덕적인 양심. 그래도 사람이라면은 이거는 그래도 아닌데 라고 하는 도덕적인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창조 세계가 있는 것도 알아요. 과학자들이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연구를 많이 했죠. 지금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이 돌아가면서 우리를 밝게 비춰줘서 그 암흑의 어둠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기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왜? 그 마음에 허망한 그러한 생각들이 가득해요. 그 생각들 머리에 지식이 있다 하면서도 그 마음은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 마음에 양심에 의해서 깨달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게 되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의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로? 우리는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뭐예요?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것을 부인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다른 걸 다 부인하게 돼요.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종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밀어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요? 자기가 앉아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기를 앉혀. 불순종의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 그거 이전에 이미 사람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하나님을 그 삶에서 밀어내는 것이 불순종의 바로 첫 번째 결과. 이 불순종의 두 번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기 때문에 뭐가 없어졌어요? 진리가 없어졌어요. 진리가 뒤집어졌어요. 오늘 로마서 1장 22절 23절을 볼까요?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었죠. 왜?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을 모를 적에는 산에는 산신령이 있다고 산에 예물을 드리고 산에 그 모르는 산신령에게 기도를 했고, 바닷가에 사는 섬에 사는 사람들은 그 바다에서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 용왕님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용왕님을 섬겼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그러한 종교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한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가치가 뒤집히는 거예요. 진리가 어떤 게 진리인지 바른 진리인지 참 진리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점점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여러분 우리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세요.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까? 선함이 있습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까? 남을 험담하고 물어뜯고 거짓으로 일삼는 우리의 사회생활의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봐요.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점점 분별에 흐려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어리석게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세상에 얼마나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틀린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틀렸던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지식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요. 지식은 지금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해서 지금은 한 나라의 헌법을 사람의 수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헌법을 바꾸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준이 사라지게 되면은 진리는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는 결국은 그 생각들이 흐려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분명히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와서는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불순종의 세 번째 결과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24절을 봅니다. 2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을 관여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버려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은 그 생각이 굳어져서 그 아이는 그것이 옳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가르칠 적에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혼난다, 맴매한다, 회초리를 들기도 해.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바른 것을 배우고 바른 길을 서서히 걸어가기 시작을 했죠. 여기 24절에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 이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나오죠. 이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심판이지 몰라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않으신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 길을 가게 버려둔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적에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어떤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치다오고 나서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막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선택을 그대로 하신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의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결과는 그 순간에 벌로서 다스릴 수도 있지만 그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냥 우리 유기라고 이야기하죠. 버리는 거, 버려두는 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큰 두 번째로 그렇게 내버려 둘 적에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죄를 범하면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가 그 지은 죄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죄의 결과를 보면 율법 아래서는 현재 육신으로 저주가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말씀 살펴볼 적에 애굽에 임하지 않은 모든 질병까지도 내 몸에 달라붙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까지도 하셨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이 복음, 은혜, 복음 아래에서는 육신적으로의 어떤 징계, 보응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영적으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죄의 결과가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면은 자 5장 12절에 제가 말씀을 불러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죄가 가져온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망은 아담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기 보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아까 읽어드린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이미 선고를 받았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의 범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르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돈을 긁어 모으는 데에 혈안이 돼서 모든 삶을 거기에 쏟아붓죠. 근데 죽음은 정말 끝입니까? 아니에요. 죽은 후에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후의 세상.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진리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해 주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정해져 있대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정말 죽은 후에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게 죽은 후에 세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권위가 있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권위가 있죠. 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성경 제일 첫 장을 펴보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성경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은,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은 그 뒤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적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멘. 그래요, 아멘. 왜? 네, 맞습니다. 네, 그 말씀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 마음에 인정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벌써 여러 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았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시는 성경의 마지막 장이에요. 결론이에요. 그 중에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20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방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방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방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성경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 보좌 앞에서는 지금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됐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늘과 땅이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라도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이 세상 것들은 전혀 가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이야기 하잖아요. 죽으면 하나도 못 갖고 간다고. 그죠? 이 세상 것은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피하여 간 데가 없어진 것처럼, 하늘과 땅이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생각을 했던 모든 금은보화라든지 어떤 재산, 재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이 그 앉아 계신 보좌 앞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크고 작은 자가 구별이 되었죠. 크고 작다라고 하는 것은 키가 크고 작은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명예, 권력, 재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있겠죠. 그런 것을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한 죄인의 인간의 모습으로만 서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큰 자나 작은 자가 전혀 차별이 없어요. 그 앞에 요한이 보니까 두 종류의 책이 펴져 있었어요. 하나는 뭐예요? 생명책이었고 또 하나는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이라고 하는 책이 펴져 있더라. 이 생명책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하늘 예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에 우리의 호족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인정하는 하늘나라 주민등록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없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의 책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책은 심판의 책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인데 이들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못에 던져진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다 불못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이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불순종이 불 속에까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큰 세 번째로 복음은 그러면 여기서 끝납니까? 만약에 성경이 여기에서 끝난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지옥 불못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모두 이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보다 우리는 더 다른 것을 사랑했죠.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진리보다는 내 생각을 더 믿었고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인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로마서 아까 3장 펼쳐놨죠? 로마서 3장 23절을 봅니다. 243쪽에 로마서 3장 23절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24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자, 24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아멘. 우리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불순종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합니다. 불순종의 끝은 심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믿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불못 떨어지는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단순한 벌이 아니에요.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떠난 길에서 돌아오라.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가 많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박태서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박하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박하영,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박하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가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중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탕자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을 보면은 제멋대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탕자가 뭐예요? 탕자의 비유는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온 거에 대한 말씀이죠. 이 아들은 제 멋대로 이렇게 나가서 살았어요. 주님은 오늘 저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나를 떠난 길에서 돌아와라. 이 탕자 작은 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안에서의 불순종의 결과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그저 그냥 우리의 어떤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그동안 행해왔던 그러한 행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방향이 잘못되었다면은 그 방향을 바로잡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적에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리고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고 나의 맘속 밝히시사 눈보다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머리 기도할 때 원룸의 손 내게 펴서 방금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주님과 함께 동행함은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과연 옳은 길이며 올바른 길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또 나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10의 1조와 주일 주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사용되어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한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그리고 그의 하는 손의 모든 일 위해, 또한 우리 참비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